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을 상징하는 세 번째 소를 켜며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서신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가 바울의 말년인 61년에서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의 형편을 빌립보 교우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빌립보 교우들이 자기에게 보낸 여러 가지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감옥에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 할 정도로 기뻐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또 기뻐하라는 권고도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18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3장으로 넘어갑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4장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토탈 16번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심한 디프레스를 겪었습니다. 이게 심각하게 오래가면 우울증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왜 그때 뭐 때문에 그런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이게 뭐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막 이러면 아침에 잘 못 일어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다. 무엇보다요.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잠을 잤어도 잔 것 같지 않고 문득문득 깨기도 하고 또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지 못하는데 이게 힘드는데 제게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 이 말씀 탁 떠올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기뻐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형용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감사하라는 것도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제가 가졌던 모든 고민이 싹 사라지고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마음이 낙심될 때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내가 왜 우울증에 걸리고 내가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 이 주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항상 기뻐하기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기만 합니다.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한순간의 기쁨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주어진 조건과 삶의 형편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한숨만 나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기적 같기만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몸까지 아프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왜 기뻐할 수 없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상실의 경험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을 잠깐 제 아내가 보는 책이 수저를 봤는데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이었고 헨리 나운이 쓴 책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헨리 나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기의 상실을 경험한다는, 부모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러한 상실을 경험한다. 이것을 상실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쭉 나오잖아요. 뭐 다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제가 이번 주에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내가 지금 서울역에 와서 농성을 하고 있다. 와다오. 제 친구인데 철도 해고 노동자입니다. 아주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해고된 노동자예요. 이 신분에 나지도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3일 동안 서울역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지금 마지막 날인데 한번 와라 해서 제가 부인에게 갔습니다. 3일 동안 그 차디찬 바닥 그 서울역 대합실에서 자리 하나 깔아놓고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커피 한잔 하자 해서 저 농성장 뒤에 커피숍이 있어서 둘이 커피 한잔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고등학교 친구들의 근황을 묻게 됐습니다. 아, 걔는 어떻게 지내냐? 아, 걔는 어떻게 지내? 제가 막 묻습니다. 하루 오대만 10여 년 만에 그 10여 년 만에, 그리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못 만났던 친구들 막 묻기 시작했는데,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들이, 슬픈 소식들이 더 많더군요. 어떤 친구, 부인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어렵다. 또 어떤 친구는 또 그동안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다. 참 좋은 친구들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 좋은 경험, 싫은 경험, 잊고 싶은 경험, 그 속에서 상실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결혼하지 못하고 단단한 가정을 꾸미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잣대로 오늘의 행복의 조건을 연결시키면 이건 무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알는 욥기,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욥기는 믿음이 좋았는데도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물론 믿음은 근본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맞대면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항상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입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보러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기쁨을 강조한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가로막고 오히려 근심을 주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실천 지침을 주는 행동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는 어떻게 헤쳐나와야 하는지, 내가 몸이 아플 때는 용한 그 누구를 찾아가라는지, 부부가 이혼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리지 않고 그저 기뻐하라고만 했습니다. 기쁨의 그 근원도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쁨의 근원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 보러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감옥에서. 그것은 단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그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서신서를 통해서 굳이 말 안 해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쁨의 근원이, 파운데이션이 뭔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됐던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그러한 종말론적 희망이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상 그들에게는 어떠한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있든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산 것도 그리스도이시니 이제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스바냐서에 나오는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옛날 구약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마음껏 즐거워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니 그의 부활의 생명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그것을 맞대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에 큰 슬픔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의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느냐 기뻐하느냐,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관용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용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살펴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졌으니 관용을 베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임박한 종말론적 사상에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당장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우리에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임박한 종말 사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관용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와서 함께 나누는, 공동으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하는 빌립보의 말씀은 이제 오늘 읽은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세례 요한의 말로 이어집니다. 주께서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관용의 정신을 향해서 대라는 그 말씀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세례 요한의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먼저 이스라엘의 종교적 기득권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혈통주의, 이스라엘의 선민주의, 배타주의의 해체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케야,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배타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민족주의, 배타주의, 선민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중심주의를 가차없이 해체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을 곧게 하는 정의와 평등을 실천하라고 하는 요한의 눈으로 볼 때 율법주의, 이스라엘 중심주의는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해체는 바로 현대판 시온주의의 해체이고 교회 중심주의의 해체입니다. 시온주의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지금은 못 드리겠습니다. 시온주의 할 때 시온이라고 한 말은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뒤에 제1차, 제2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로마는 다 진압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갑니다. 세상으로. 뿔뿔이 터집니다. 2000년 후에 이제 와서 무력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힘을 얻어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다, 우리 땅이다. 2000년 후에 무력으로 와서 이 땅을 점령하고자 하고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온주의자입니다. 처음엔 알고 보면 문서에 의하면 우간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로. 근데 그 국제적 사정에서 여의치 않자 팔레스타인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엄밀하게 따지면 오늘 팔레스타인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따지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시온주의자라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았다가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는 것, 이 땅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허락해 준 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온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온주의자의 생각에 흡사하게 닮아있고 똑같습니다. 2000년 후에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와서 무력으로 살고 있는, 그동안 평화롭게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총칼로 내쫓는 것이 바로 시온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 혈통주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민족주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시온주의자, 그리고 현대판 교회 중심주의, 이런 걸 다 해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웃을 경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끼가 이제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제는 다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질 일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자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요한은 기다렸다듯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부자들에게 말한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둘째, 세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셋째,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소유를 독점하지 마라. 양심을 기만하지 마라.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이거 3가지를 회개의 조건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끊임없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성서에 흐르는, 특히 구약성서에 흐르는 해방의 전승, 모세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절대로 예전이나 성전이나 희생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시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메시아 사상이 그 당시에는 팽배해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사상, 그런 생각이 풍만했기 때문에 권력자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 없이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 정의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는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오늘 회개를 하라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물질이었습니다.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고자 하는 세례는 생명을 잉태하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세례이지만 성령 세례는 그 광야의 길을 가야 하는 주님의 구원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베푸는 회개를 위한 행위이지만 주님의 성령 세례는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소리를 듣고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 이 3가지 말씀드렸듯이 소유의 독점, 양심의 기만, 권력의 남용을 회개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설교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고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소유의 독점, 양심의 기만, 권력의 남용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고자 하는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설교를 하고자 할 때는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참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선포는 종말론적인 차원과 윤리적인 차원이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농사 짓는 일로 심판을 비유합니다. 메시아가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려고 손에 키를 들고 알것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주님이 가까워졌다는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려고 했다면
누가복음서의 세례 요한의 선포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면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의 베품과 정의의 실천은 주를 기다린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가다듬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관용을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더 나아가 정의를 실천하는 것과 이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 속에서 융합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요한이 투옥된 후에 예수의 선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주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문제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대림절을 계속 했는데 종말은 오지 않고 예수님도 오지 않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오늘의 세계를 보면 오히려 악의 통치가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이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도수표입니까?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부활 생명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온 것만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이미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고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과 행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지만 누룩처럼 번지고 있는 부활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고 신앙의 눈입니다. 부활 생명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 신음할 때, 내가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과 한숨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길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며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고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에 있는 개인과 공동체만이 오늘의 역경을 다 이기며 동시에 정의와 평화가 펼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미적 공동체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교우 모두가 이러한 부활신앙에 확실히 뿌리를 내려서 마지막 날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서며 또 우리 서로 다 함께 주님 앞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